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3대 지표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한 정법 포교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특별 법문 시간으로 재미있는 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천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곳곳의 지명이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 많습니다. 당장 제가 기거하는 이곳 간포도량 케이브타 빌리지의 뒷산 이름은 연대산으로 연화대산입니다. 부처님이 앉으신 곳을 연화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통도사가 있는 산의 이름 역시 영축산으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영축산과 그 이름이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불교식 지명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곳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는 이름 역시 불교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은 금강경이 설해진 곳으로 잘 알려진 사위성 즉 쉬라바스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금강경 제1분 첫 구절에 보면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고독원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뜻풀이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닌 제가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적에 여기 보면 사위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시오. 이를 중국 후진의 구마라집 스님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 쉬라바스티라는 음역에 충실하게 신라벌이라 하였고 이것이 서벌로 표기되어 서라벌 즉 신라의 수도를 표현하는 말로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흐름에 따라 셔벌, 셔불, 셔울, 서울 이렇게 V 발음이 W 발음으로 변형되어 전해진 것이라는 거죠. 흔히들 조선시대에는 수도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성으로 주로 표기됐으며 발음은 서울이라고 했다 합니다. 16세기에 표류해 온 하멜 역시 시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오랜 시간 동안 도업을 나타내는 말로 고착화되어 쓰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서울은 우리가 늘 독송하고 듣고 사경하는 금강경의 주무대인 사위성 즉 불교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만 오늘은 재미있는 설화 이야기 시간이니만큼 이 서울이라는 이름에 얽힌 설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화 역시 불교 이야기이니 서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불교에서 온 게 틀림없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 이성계는 천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무학대사에게 새 도업지를 찾아달라 청하였습니다. 무학대사는 일단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옛날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세나 산세가 도업으로 하기엔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려 한양에 도착한 스님은 봉원사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이보로는 잠시도 쉬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뚝섬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니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그곳이 새 도읍지로 제격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마침내 마땅한 자리를 찾았다 생각한 무학대사는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의 손은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 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굳이 굽은 길로 들어서느냐. 무학대사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돌아보니 한 노인이 소를 몰고 가면서 채찍으로 소를 때리면서 꾸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곧장 노인에게 쫓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소들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다 해소이다. 스님은 노인을 붙잡고 재차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하셨는지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을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도 미련한 일이 아니겠소? 이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님을 직감한 무학대사는 냅다 삼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미련하기 짝이 없는 무학입니다. 저는 이곳이 최고의 명당이라 생각하였는데 어르신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천년지 대계를 위해 더 좋은 도읍지가 있다면 저에게 좀 일러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가만히 채찍을 들어 올리더니 서북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심리를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구려. 무학대사는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과 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 무학대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아까 일러주신 서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심리를 더 들어가서 당도한 자리가 지금의 경복궁 근처였습니다. 삼각산, 인왕산, 남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땅을 보는 순간 무학대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과연 명당이로구나. 기쁜 마음으로 태조 이성계를 찾아간 무학대사는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고 성을 쌓고 궁궐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태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성은 어디쯤을 경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대왕이시여. 이는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려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을 잡아 다 함께 기도를 올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봄볕에 다 녹아내렸는데 인수봉 인근에 마치 선을 그어놓은 듯이 눈이 녹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대신들은 태조에게 즉시 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태조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그 선대로 성을 쌓도록 하라. 그리하여 성이 완성되자 눈이 울타리를 만들었다 하여 눈설자와 둘러산다라는 의미를 지닌 울타리 울자를 써서 설울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 음이 변하여 서울로 불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이 무학대사에게 심리를 더 가라고 일러준 곳은 갈왕자와 심리를 붙여서 왕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무학대사에게 길을 알려준 노인은 바로 풍수지리에 능했던 도성국사의 후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심리에 속했던 일부 지명이 도선동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는 불교 관련 지명이 많으니 무학재는 무학대사의 이름에서 딴 무학재가 변한 것이고, 청량리는 청량국사로부터 유래한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명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80%가 불교 문화재라 하니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의 뿌리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불교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을 깊이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한 불교가 우리 당대에서 그 명맥이 끊어진다면 정말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포교해야 합니다.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포교하여 우리 불교를 지켜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케이브타 빌리지 부처님 마을에는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화석박물관, 세계불교박물관, 불교대학 역사기념관인 성불전, 극락세계 체험법당인 대와불 몸속법당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곧 민속관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들 중에서 좋은 민속 자료들이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진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